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민수기 제 6장 22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강의 15번째의 시간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두 번째 시간을 가져서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하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민수기 제 6장 22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마음에 담고 다시 한번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축복이라고 하는 것, 그것은 우리 모두가 좋아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의 삶에도 기다리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축복임을 우리는 모두 다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실 영어권에서도 아침에 만나면 인사하는 것이 굿모닝 하는 그런 인사가 아주 다수를 이룹니다. 잘 모르는 사람에게도 인사를 하고 또 조금 이야기하고 헤어질 때는 또 반드시 많은 부분에 하는 축복의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God bless you 라고 하는 말을 자주 사용합니다. 이걸 보면 참 동서양을 막론하고 많은 축복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옛 생활에서도 보면 풍습에서도 우리에게 복이 얼마나 중요한지 수저에도 안에다가 복을 써놓고 숟가락에도 복을 써놓고 또 들어오는 문에다도 크게 복을 써놓고 문 고리에도 써놓고 아주 참 그 복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소중한 것인지 그것이 나에게 들어오기를 원하는 그런 개념으로 우리에게 다가와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 영어권과 우리와는 조금 복의 개념이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그 차이점 하나가 있다면 그것은 이런 것입니다. God bless you. 영어권에서는 내가 받는 복이 아니라 당신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당신이 축복을 받으세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복을 받으세요. God bless you 라고 하는 말을 사용합니다. 근데 우리의 복의 개념은 뭔가요? 내가 수저를 뜰 때에도 복을 받게 하시고 우리 집에 들어오는 사람이 복을 받게 하시고 우리의 대문이 활짝 열려서 하나님의 복이 누구에게로? 당신에게가 아니라 내게로 우리 가정에 오게 해주세요 하는 것이 우리의 복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사촌이 뭘 사면? 땅을 사면 뭐가 아파? 배가 아파. 왜? 내가 못 받았기 때문에. 내가 받아야 될 것인데 다른 사람이 받았을 때 배가 아프다. 이런 말이 나올 정도가 되어졌죠.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오늘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해 주어라.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능력과 권세로 너희들 모두에게 복을 주리라 하는 그런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우리 함께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세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세요. 내가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축복을 빌 때 당신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세요. 그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축복할 때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더 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은 God bless you. 이 말은 축도에서 유래되어진 것 같습니다. 오늘 24절에 있는 말씀 보면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The Lord bless you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The Lord, 주님,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그것이 바뀌어진 것이 God bless you. 한번 해볼까요? God bless you. 네. 그걸 이 성경에서는 구약적인 의미에서
The Lord bless you. 이렇게 사용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바뀌어져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세요. God bless you. 라고 하는 그런 말로 바뀌어진 용어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 24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 그것이 축복의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내용이 무엇인가? 지난주 시간에는 어떤 말씀을 드렸나요? 다 기억하지 못하시겠지만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죄인한테도 축복을 해주시는 중심의 마음이 무엇인가? 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가? 하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하시는 내용이 뭔가? 우리에게 정말 꼭 필요한 축복이 무엇이라고 얘기하시는가? 그것이 24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이죠.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해 봅니다. 24절, 25절, 26절. 이것이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내용입니다. 함께 한번 합독합니다.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아멘. 우리 한번 제가 여쭤보죠. 이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에요. 이런 축복을 듣고 솔직한 마음에 흡족합니까? 아니면 이 축복이 확 와닿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축복을 주시려고 하는구나. 야, 참 좋네. 난 그거 꼭 받아야 되겠어. 이런 마음이 듭니까? 아니면 마음에 좀 덜 와닿습니까? 솔직하게. 덜 와닿는 분은 손을 내려보세요. 다 내리고 계시네. 덜 와닿죠? 그죠? 저 같으면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노니 1년에 집을 한 채씩 얻을지어다. 그러면 확 와닿죠.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노니 한 달에 11조가 1억이 될지어다. 그러면 아멘이 절로 확 오잖아. 근데 오늘 성경을 보면 그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는데 그렇게 확 와닿지를 않아.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의 눈에 보이고 우리의 손에 붙잡히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우리의 손에 붙잡혀지는 것, 한 달에 11조를 1억 하면 수입이 얼마라는 거예요? 순수입이? 네. 그러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좋죠. 그래도 보이는 것을 얻어도 보이지 않는 우리의 영이 잘못되어져 있다든가 우리의 영혼이 아니면 우리의 마음이 잘못되어 있든가 우리의 정신이 조금 이상해지면 그 돈이 뭐 해야 되겠어요? 아무런 소용이 없죠. 어찌 보면 우리는 보이는 복을 추구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보이지 않는 진정한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구나. 그것입니다. 그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 우리의 개념으로 보면 보이는 것이 아주 많고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의 손에 탁탁 붙잡혀지는 그런 것들이 있으면 참 좋겠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보이는 복이 아니라 원천적인 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의 이 소중한 축도의 선포의 내용을 보면 마음에 확 와닿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복이 훨씬 더 중요하다. 보이는 복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복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붙잡는 저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첫 번째의 내용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은 따라 보겠습니다. 지켜주시는 축복이다.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축복이다. 24절 말씀엔 여호와께서는 그 백성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을 지키시기를 원하신다. 너희들을 지켜주시기를 원한다. 이 지켜준다는 말의 원어의 의미는 뭐냐면 가시나무로 울타리를 치다는 뜻입니다. 가시나무로 울타리를 치다. 그래서 어떤 것에서부터 보호해 주시는 은혜가 있는 것. 이것이 지키신다, 지키다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영역, 우리의 삶의 영역, 우리 인생 전체를 하나님께서 가시나무 울타리로 쳐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뭐예요? 지킨다는 의미의 뜻입니다. 저도 이 설교를 하려고 그랬는지 이번 주에 사고를 몇 건 냈겠어요? 2건 냈습니다. 마음이 참 힘들었어. 왜냐하면 제가 운전을 그래도 제 차를 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얌전하게 하는 편이거든요. 자칭. 인정하는 사람은 없을지 모르지만 얌전하게 하는데 조심스럽게 하는 편인데 옆에 보도블록 옆에 이렇게 콘크리트를 이어서 붙여놓은 걸 나와 있는 걸 못 봤어. 그래서 제 차를 긁었습니다. 푹 들어갔어. 아래가. 근데 또 아침에 새벽기도 와가지고 보니까 차가 잘못 써 있어. 그래가지고 그걸 바꿔놓는다고 부지런하게 돌려가지고 백해서 이제 다시 쪽으로 돌려놓으려고 하는데 쾅 하는 거예요. 아차. 야, 소리가 예사롭지가 않더라고. 그래서 가보니까 펌프가 나갔어. 죄인입니다. 그 순간에 느껴지는 게, 야, 사람이 아무리 얌전하게 해도, 아무리 조심해도 이게 한계가 있구나. 그것이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것이구나. 내 건강이나 내 정신세계나 내 영적인 것이나 내 믿음이나 내 삶이나 내 몸 하나도 하나님께서 울타리를 치고 보호해 주셔야, 지켜 주셔야 내가 온전해질 수 있다. 아멘. 그것입니다. 그 사람이 다치는 것도 보면요, 아주 우습지 않게 다칩니다. 그래서 고생을 하고 힘이 듭니다. 모 김 집사님도 어때요? 꽃 보러 갔다가 잠깐 넘어진 사이에 그렇게 고생을 하잖아. 마음이 아파. 쓰라려. 야, 빨리 나왔으면 좋겠는데 사람은요, 차는 것 가지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가지고 어려움을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울타리를 쳐놓고 악의 세력으로부터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의미를 조금 더 발전시켜 보면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 하나님이 보호하고 계신다.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이런 의미의 개념으로 오늘 성경에 지켜주신다는 말을 담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의 건강이나 우리의 재산이나 우리의 일터나 우리의 인생이나 우리의 영혼이나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나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믿음의 축복이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해요? 다 보호될 수 있고 지켜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께 많은 것을 받았어도 하나님이 지켜주지 아니하시면 아무 소용이 없이 한 순식간에 모든 것이 날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어느 분이 지난주에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시는 분이 공무원이신데 보이스피싱을 당했는데 7억 얼마? 7억 5천이니까 그걸 날렸대요. 안 믿어지죠? 그것도 어떤 일을 하시는 분이 공무원이
저도 지난주에 문자를 받는데 이상한 문자를 받았어요. 아빠, 제 휴대폰에 배터리가 나가서 전화가 안 돼요. 이건 다른 전화인데 답장 주세요. 그게 보이스피싱의 시작입니다. 전화를 하면 다른 얘기가 될 거예요. 그래서 그분도 어떻게 해요? 금강원에 연락이 되고 뭐 이쪽 저쪽에서 연락이 돼서 이런 일이 생겼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2주 만에 부랴부랴 뭐 여러 군데 대출 다 받아가지고 돈을 찾아서 자기 돈으로 자기 손으로 7억 5천을 갖다 바쳤대. 캐시화 해가지고. 이게 말이 돼요? 그럼 지금 어떻게 되냐? 그 빚 갚느라고 한 달에 800만 원 이자를 내야 된답니다. 벌어도 시원찮은데 하루아침에 그렇게 된 거예요. 이건 사실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무슨 생각을 하느냐. 아, 하나님이 내 생각도 지켜주셔야 되는구나. 구분할 줄 알아야 되는구나. 하나님이 내 마음에 담아야 될 것과 담지 않아야 될 것, 이것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담지 않아야 될 것은 내 마음에서 제하여 주셔야 되는구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내 건강도 지켜주셔야 되는구나. 내 사업장 일터도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되는구나. 하나님이 지키시지 아니하시면 순식간에 쿠팡 보세요. 그 건물이 완전히 잿더미로 바뀌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지켜준다는 건 뭐예요? 가시나무로 울타리를 치고 보호하신다 하는 의미를 지닌 거죠. 우리 아이들도 밖에 나가서 놀면서 무슨 일을 당할지 모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지켜주심이 필요한 거예요. 그건 우리의 수입이 얼마, 내 손에 얼마가 보이고 잡히는 것보다 더 훨씬 더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내 주머니에서 나가는 것이 없게 되는 것이지, 내가 아무리 발버둥을 친다 해서 그것이 되어지는 일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것, 또 그것이 유지되도록 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요 축복인가 하는 겁니다. 요즘 우리가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많은 그런 변화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요, 참 마음에 두렵고 참 기도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런데 믿음보다도 뭐가 더 소중해졌어요? 내 건강이 더 소중해졌어. 그래서 이 코로나가 우리로 하여금 귀중한 것을 잃어버리게 하고 있지는 않는가? 더 중요한 것을 까먹게 되고 있지는 않는가? 하는 그런 마음이 생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내게 주신 성령의 은혜, 내게 주신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 내게 주신 속죄의 은혜, 내게 주신 하나님의 기업의 은혜,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 가시나무로 둘러싸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울타리처럼 쳐지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요, 우리가 살아가는 땅은 민수기 광야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광야, 벳미드바르, 이 광야에서 우리가 똑같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낮에는 사람이 데일 정도로 뜨거운 온도가 되고 밤에는 영하 20도까지 내려갑니다. 그 싸늘한 기운, 그것을 어찌 막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동물과 식물이 살 수 없는 그런 땅이 광야잖아요. 그런 땅을 지나가는데도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고, 또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지켜주시는 은혜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의 길을 잘
잘 건너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의 기자는 시편 121편 4절에서 6절 말씀까지 이런 말씀을 합니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여호와께서 내 우편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지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리로다. 할렐루야. 그렇게 하나님께서 지켜주셨다. 나를 지켜주셔야 이 광야의 삶에서 살아가게 하신다 하는 겁니다. 참 라스베가스나 새로운 그런 도시에 가서 보면요, 우리 와이프가 그런 얘기를 해요. 또 우리 아이도 그런 얘기를 해요. 아빠, 여기 사람들은 뭐 먹고 산대요? 눈으로 보기에는 뭐 일해서 먹고 살 게 별로 없는 거야. 그런데도 다 살잖아요. 우리 동네를 보면서도, 이 지역을 보면서도 여기서는 뭐라고 사람들이 먹고 살까? 참 궁금하죠.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역사를 우리가 기억합니다. 우리가 삶을 돌이켜보면요, 야, 내가 얻을 수 있는 거, 내가 월급을 받든지 수입을 얻을 수 있는 거, 이건 하나님의 특별한 축복하십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런 축복을 누릴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복 이퀄 뭐다?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것이다. bless equal keep,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것은 무엇과 같다? 지켜주시는 것이다. 지켜주시는 것이다. 우리를 거기에서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보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이다. 그리고 간직하게 킵하게 하시는 것이다. 내가 받은 것을, 내가 가진 것을 하나님께서 지키게 해주시는 은혜를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터키에서 이런 이야기가 전해 내려오고 있습니다. 옛날 왕이 민정시찰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왕이 지나간다는 소리를 듣고 한 여인이 소리를 질립니다. 왕이요,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어젯밤에요, 우리 집에 도둑이 들어와서 가지나 없는 사람의 가난한 살림에 몽땅 다 털렸습니다. 이 일을 어찌하면 좋습니까? 하루아침에 내가 알거지가 돼버렸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왕이 하는 말이, 아니 여보세요, 그렇게 잊어버릴 것 같으면 잠을 자지 말고 지키고 있어야지. 지키고 있어야지. 왜 그렇게 그 잠에 골아 떨어져 가지고 다른 사람이 다 집어가도 모를 정도로 잠이 들었어. 지키고 있었어야지. 그럽니다. 그러니까 여인이 하는 말이, 왕이요, 저는 폐하께서 우리 집을 지켜주실 줄 알고 편안하게 잠을 잤을 뿐입니다. 그 얘기를 듣고 왕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얼마나 기특했겠어요? 그래서 그 여인에게 포상을 내리고 회복하게 해주었다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스운 얘기 같지만요, 우리는 하나님께 이런 믿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제 마음도, 제 생각도, 제 신앙도, 또 제 삶도, 우리의 자식들도, 제 건강도 하나님이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내가 잠을 편히 잘랍니다. 내 기업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줄로 믿고 내가 편안하게 쉬랍니다. 할렐루야. 그런 믿음을 갖는 것.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는 것이 이렇게 소중한 것이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는 것은 우리 손에 붙잡히는 것으로 축복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은 우리의 삶의 근본적인 축복을 하나님께서 해 주시려고 합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심을 믿고 아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실 줄을 믿고 아멘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한 것이 보이는 축복보다 하나님이 지켜주심을 믿고 아멘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도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셨습니다. 아멘 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셔야, 이 가시나무로 울타리를 쳐주셔야 내 모든 삶이 안전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형통할 수 있습니다. 저도요, 한번 쿵 하고 받으니까 정신이 번쩍 나더라고, 새벽에. 야,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이구나. 아주 한찮은 실수, 그것이 우리에게 엄청난 피해가 될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은 넉넉하지 않습니다. 광야와 같이 어떤 일을 만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 삶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건 무엇이에요? 하나님이 지켜주시기를 원한다. 너를 내 이름으로 지켜주리라. 그래서 지켜주신다는 것은 보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모든 것을 보고 계신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보호해 주신다.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신다. 간직하게 해주신다. 이것을 함께 간직하고 하나님의 지켜주심의 축복이 우리의 인생의 끝날까지 이루어져서 우리의 생명이 닿을 때, 우리의 영혼이 천국에 갈 때, 죽음에서까지 우리를 지켜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지켜주심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여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오늘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는 늘 생각할 때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것, 그것은 보여지는 축복, 손에 만져지는 축복을 더 기대하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보다도 더 소중한 축복을 우리에게 선포해 주고 계십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한다. 너를 지키시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지켜주심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한번 통성으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생명이 오늘도 온전한 것은 하나님의 지켜주심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로 주님을 역사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믿음을 지켜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지켜주시고 내 삶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은혜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보이는 것을 좋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더욱이 하나님 우리 가운데 지켜주시는 귀한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모든 손들을 삶을 지켜주시고 믿음을 지켜주시고 가정을 지켜주시고 일터를 지켜주시고 우리 하나님 모든 삶에 하나님의 계심과 하나님께서 주님이 우리를 도와야 주심과 보호하심과 지켜주심이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미가 새끼를 품에 품듯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보고 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축복이 우리 가운데 충만케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